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고집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여야가 대립하며 국민들이 나뉘어져 있으며 수많은 거짓 뉴스와 선동으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미혹의 영이 떠나가며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사랑해 주시사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는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선교사님, 우리 성도님, 또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 선교지도 부흥하고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도 부흥하고 가정에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모든 상처받은 마음과 연약한 육신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와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44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45장이 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홍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크신 은혜로 모든 면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작은 믿음으로 매번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곽찬희 목사님과 세계 각 지역에서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주의 크신 능력을 부어주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자랐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강팍한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기도와 간구로 말씀으로 내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가야 할 때에 이곳에 무엇을 남겨야 할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 깨닫고 있지 않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 성경,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7장을 오늘은 보겠습니다. 7장 구약 90조 90면 7장인데요.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을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나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은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같이요.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너무 오늘 반가운 얼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제 생일날보다 더 기쁩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주님의 사랑하는 정말로 축복의 꽃밭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에덴 동산 같은 복된 곳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명의 길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생명의 길을 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길을 가라. 예, 생명의 길을 가라.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뭐 하나님의 구원 계획, 뭐 재앙을 피하는 법 이런 여러 가지를 후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명령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재앙을 피하려면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뭐예요? 어느 길을 가라고요? 생명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옛날에 가전제품 회사에서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 그랬어요? 10년을 좌우한다. 이게 어느 회사죠? LG예요? 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왜냐면은 뭐 냉장고 사러 갔는데 내가 어느 메이커 거를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10년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 막 그런 게 결정되잖아요. 정말로 그것도 사실 중요하죠. 저도 이제 살면서 자동차를 몇 번 바꿔봤는데 특히 이제 자동차는 안전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 잘 골라야 되더라고요. 저도 교통사고도 저도 몇 번 나봤는데요. 제가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탄 차가 되게 튼튼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가는데 새벽에 옆에서 말이죠, 이 좁은 골목에서 전속력으로 와서 제 차를 받았거든. 어떤 차 아저씨가요. 나는 진짜 천천히 갔어요. 나는 좌우를 살피다가 천천히 가는데 뭐가 그냥 쏜살같이 와가지고 정말 사람 죽는 게 순간이더라고. 정말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옆에서 달려오면 순간인데 제 이렇게 운전하는 이 문을 말이죠, 왼쪽 문을 정확히 받았어. 왼쪽 문인가 내 뒷문인가 하여튼 그 둘 중에 하나야. 하여튼 문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차가 많이 부서져야 되는데 좀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뭐 문만 찌그러지고 제가 거의 안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회사 얘기는 안 하겠는데 우리 차 회사가 참 좋은 회사예요. 이 차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보다 어떠한 가전제품보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선택은 어디 있냐면요, 우리의 신앙적인 선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신을 섬기느냐 말이죠. 내가 지금은 뭐 기독교를 믿나 불교를 믿나 뭐 이슬람교를 믿나 다 무슨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뭐 한국인은 기독교가 많지만은 제가 이제 4월 달에 인도에 갈 건데 인도는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아주 미미해요. 그냥 아주 적은 숫자가 믿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는 여기 오늘 성경하고 되게 비슷한데 거기는 이 겐지스 강을 신적인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인도에 갔더니 겐지스 강에 그 목욕하고 뭐 관광 오고 바글바글해요, 그냥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그 인도가 좀 많이 더럽거든요. 그리고 도둑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 겐지스 강을 잠깐 가게 됐는데 가방을 뒤로 매지 말라는 거야. 이 앞으로 매라는 거야. 그리고 가는데 골목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 뭐 똥이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겐지스 강도 사람을 화장해서 하도 많이 버려가지고 이게 머리 더럽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좋다고 거기 가서 막 목욕도 하고 막 마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비슷한 문화가 이집트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에도 나일강이 신입니다. 나일강이 이 당시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뭐가 시작되죠?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출애굽기 7장부터 해서 8장에는 또 이제 개구리 재앙, 뭐 이 재앙. 근데 재미있는 건요, 이 이집트에 신이 되게 많은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나일강도 신이고, 그리고 8장에 나오는 개구리도 뭐였어요? 개구리가 신이에요. 그리고 이도 신이고 파리도 신이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10가지 재앙을 다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으로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이 어디까지 나오면 9가지 재앙까지 다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는 걸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이 호흡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LA 산불 나가지고 사람들 집을 잃는 거 보십시오. 거기 부잣집도 많이 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유명한 영화 배우들 집들도 많이 탔거든요. 유명한 페리스 힐튼 같은 유명한 그 부잣집 그 딸도 탔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원래 LA는 불이 많이 난대요. 근데 제가 한 그 소방관의 간증을 듣고 사실 오늘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길어서 안 보여드리는데, LA에 이번 산불이 났을 때 한 소방관이 출동을 했대요. 근데 이분들이 동료들하고 출동을 할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뭐 몇 시간 끄면은 꺼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출동을 한 것입니다. 갔는데 이분이 가서 놀라운 거는, 원래 불이라는 게 그 패턴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불도 그래도 불이 이게 퍼지는 길목을 막는 거거든, 이 소방관들이. 그래가지고 막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막 나무도 자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옛날에 산불을 끄려고 갔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송주영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산불을 끄려고 삽을 들고 달리기를 했었어요. 근데 산불이 저보다 빠르더라고. 다다다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근데 산불 끄러 제가 갔다가요, 그 불에 제가 포위됐어요. 제가 오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불이 샥 도는면요, 갑자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불이 타버리고, 그 연기가 나면요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러다 죽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건 주님의 은혜인데, 그 LA에 그 산불 끌어간 소방관으로 갔더니 너무 연기가 떠가지고 이분이 이제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기한 거는, 보통 산불이라는 게 불이 아무리 있어도 이 담벼락 같은 거 있잖아요. 이번에 저기 집도 많이 탔잖아요. 담이 있으면은 글로 잘 가요, 못 가요? 잘 못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불이 점프를 하는 것처럼 막 담도 넘어가고, 그리고 불이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불규칙적으로 막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무슨 존재처럼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그리고 그 동료도 이상하다, 이번 산불은 불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분도 이상하다 하다가 이분이 정신을 잃었어요. 불 끄다가 쓰러졌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폐에 손상을 입어서 이분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그랬대, 사람들이. 이 정도면 죽어야 되는데 사는 거야. 근데 이분이 정신을 잃었을 때 이분이 어디를 갔다 와요. 근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눈을 떴는데, 그 병원이 아니고 처음에는 눈을 떴는데 이상한 곳을 간 거야. 그런데 이상한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악한 영들이 보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리고 이분이 봤는데, 하루는 그 재판석 같은 큰 곳을 갔는데 말이죠, 어떤 무시무시한 존재가 있는데, 딱 봐도 뭐 같아요? 딱 봐도 귀신 같잖아요. 악마가 있고 한쪽에는 천사가 있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악마는 계속해서 LA가 산불로 망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더래. 근데 LA가 사실은 굉장히 죄악된 도시거든요. 그리고 산불이 나기 며칠 전에 그 유명한 시상식이 있었어요. 영화 시상식. 근데 그 시상식에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이런 농담을 하지? 그러면서 수상식이 이게 영화니까 막 노미네이트된 막 후보들이 막 나오잖아. 한 표도 못 얻은 분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을 한 거야. 그게 사실 조롱거리가 아니잖아. 근데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LA가 얼마나 부패한 도시인지 잘 알아요. LA가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대표적인 미국에서 마약과 동성애가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기독교를 많이 탄압을 하는, 그래가지고 거기 LA에서 목회를 했던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옛날에 그 예배도 막 못 드리고 그럴 때 그랬어요. 나는 감옥에 가겠다, 예배 드리다가. 그래가지고 나를 감옥에 보내면 감옥에 가겠다. 이번에 80이 넘은 목사님인데, 그럼 난 감옥 가서 전도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LA 그 정부하고 막 싸움을 했어. 그러니까 그 교회 또 교회를 지지하는 분들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LA가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LA는 왜 불에 타야 되는지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는 하나님께 이 LA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뭐 장면이 바뀌더래. 그래서 이분이 아주 평화로운 곳에 갔는데 어떤 분이 오셨는데 딱 보니까 알겠더래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분이 듣고 이 산불이 그냥 보통 산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산불을 일으킨 주 원인이 누구의 죄에 있다는 거예요. LA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강팍한 심령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부터 회개해야 되느냐?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 교회가 먼저 어떻게 돼요? 변화돼야 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들었던 그 경험을, 간증을 막 올리고 있어요, 인터넷에. 그래가지고 그분의 간증을 저도 조금 본 거예요.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안 갖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려면 우리 생명의 주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서 바로에게 신과 같게 되게 하였은즉, 너를 신과 같게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명령을 하시면서 3절 4절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러면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참 놀랍지 않아요? 너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런데 사람들이 네 말 안 들을 거야.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도 비슷한가요? 비슷하죠.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경고를 해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받고 그래야지 이분이 당장은 안 믿어도요, 언젠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삶의 어떤 전환점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생길 일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바로는 강팍하게 그렇게 살다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바로를 보면은 참 대단하다. 어쩌면 이렇게 보통 한두 가지 기적만 봐도 웬만하면 회개할 텐데 이게 이렇게 강팍할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3절인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면 바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쁘게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회개를 안 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지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을 심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둔다는 말이 있어요. 내버려 두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죄 짓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바로도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가 정말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바로가 왕으로서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막 저놈도 죽이고 저놈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을 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사실 수십 년간 굉장히 오래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바로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그 사실 강팍하면 할수록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고 내 가족 손해고 내 나라 손해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강팍해요. 바로만 강팍한 것이 아니고 좀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들도 참 강팍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완악할까? 제 강단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뭐 여야 할 거 없어.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이렇게 미련하고 강팍할까?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요 정치가들이 이렇게 사실은 속임수를 하고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알고. 근데 요즘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잖아. 사람들이 어디서 쏜살같이 말이죠. 누가 무슨 일 당했으면 다 어떻게 찍어가지고 찍어서 다 올리잖아. 그냥 올려버려. 그러니까 국민을 속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국민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참 나름대로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정말 나라를 생각하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저는 밤이고 낮이고 제가 생각나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볼 때 1월 지나고 2월, 3월 제가 볼 때 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전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전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할까 하다가 안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괜히 광 목사 김치국 마신다 그럴까 봐 며칠 좀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한두 달만 지나도 확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데 아마 정치가들은 다 알고 있을걸요. 그래서 지금 죄진 사람은 불안해하고 있고 당당한 사람들은 인내하고 있을 거예요. 좀만 참으면 뭐가 밝혀진다? 진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 김영희 씨님 잘 아시잖아요. 진실은 밝혀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는 사실 악의 세력이 많이 있는데 얘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암이라든지 무슨 전염병 걸리면 이게 쉽게 떨어져요. 많이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 막 약도 먹고 항생제도 한 번, 두 번, 세 번 막 방사능 치료도 하고 찔기거든 이 암세포가. 그런데 이 암세포보다 더 찔긴 게 악의 세력이에요. 이거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찔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시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찔기게 회개를 안 하고 전도해도 잘 안 믿고 뭐 설교해도 잘 안 믿고 참 저도 며칠 전에 숭실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숭실대 교목실에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했을 것 같아요? 숭실대 올해 25년도에 와서 좀 애들 성경 공부 좀 가르쳐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 근데 고민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한 세 가지 돼요. 우선은 내가 되게 바빠요. 엄청 바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숭실대 애들이 너무 강팍해. 내가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명도 예수 안 믿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교목실에서
너무나 성경 가르치고 전도하는 걸 막아. 이게 제일 문제예요. 제 친구 목사님도 충실대 제가 가자고 해서 같이 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이 숭실대 교목실에도 만든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근데 이 커리큘럼을 참 잘 만들었지만 뭐가 문제냐면 인트로덕션은 잘했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그런 것만 많아. 자꾸 딴소리만 많고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너무 적고 자꾸 뱅뱅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뭘 주장하냐면 너무 복음 세게 전하면 애들이 신고한다는 거예요. 벌써 신고를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야, 미션 스쿨에서 성경 시간에 성경 얘기하는 게 뭐 잘못이에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시간만큼은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안 믿고는 누구 책임이야? 학생들이 결정할 일이고 우리는 목사로서 전도자로서 전도를 하게 해줘야지 왜 이렇게 못하게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세상적인 얘기만 하니까 논쟁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애들은 딴소리만 계속 하는 거야. 그냥 뭐 자살을 하지 말자, 뭐 어떻게 하지 말자, AI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딴소리만 하다 보니까 사실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될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람들이 강팍한 이유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생명의 길을 알아야 돼요. 따라해 보겠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이게 호세아서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힘써 알아야 되냐면 아는 게 어려워요. 저도 하나님을 많이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알고 싶잖아, 자꾸. 우리 결혼한 분들 여기 다 계신데 배우자에 대해서 알면서 정말 우리 배우자는 정말 훌륭하다는 것도 발견하고 또 어떤 것도 발견해요. 이런 면이 있었네? 그런 것도 발견은.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은 사랑하다 보면 자꾸 알게 되고 서로 교제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놀라운 분이고 좋은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알면 할수록 정말 좋은 분이야. 이렇게 좋은 분이었나? 하나님은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야다하시기 바라요. 야다가 뭐예요? 경험을 통해 알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건 소용없어. 내가 경험을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병 고치는 분인 줄 여러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시길 축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임을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그거를 이제 온전히 경험하려면 천국 다 가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시길 축복합니다. 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무조건 다 가야 돼. 이 땅에서는 가난할 수 있어. 이 땅에서는 조금 욕먹을 수 있어. 이 땅에서는 병들 수 있어. 그러나 천국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알게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은 참 신기한 책입니다. 성경책만 읽으면요, 뭐 설명을 안 해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그런 나라인데 조선에 성경이 먼저 왔을 것 같아요? 선교사가 먼저 왔을 것 같아요? 성경이 먼저 왔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의 재미있는 점은 성경이 먼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전에도 설명했는데 선교사가 죽으면서 전해준 성경을 받아온 사람이 있다고 제가 그랬죠. 그분이 그래서 그 성경으로 뭘 했냐면 도배를 했어요. 당시 종이가 귀하니까 도배를 했는데 도배한 게 다 성경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놀러 왔어. 또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떤 서양 선교사가 죽으면서 준 성경으로 도배를, 성경이라는 것도 몰랐겠지. 도배한 거다. 그걸 보고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놀러 온 사람이. 나중에 그 도배한 집이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는 죽었어요. 그날 전도하다가 죽었는데 그 성경이 전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야겠어요? 안 읽어야겠어요? 읽어야겠어요? 이렇게 넣어놔야겠어요? 읽어야겠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어요. 성경만 봐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만 봐도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성경만 봐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이에요. 따라해 보겠어요. 성경과 성령.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 믿을 때 오세요. 예수님 믿을 때 다 그냥 믿자마자 물론 성령이 오시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로 이렇게 되셨기 때문에 오시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힘이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많아요.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고다음 성경 보여주세요. 그리고 고다음 쭉 고다음 가가지고 오케이 여기를 보겠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표적이 따르는데 이 표적은 누구를 통한 표적일까요? 성령을 통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기적 중에 우리 하나씩 보겠어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를 쫓아낼 수 있다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저도 이게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 목사인데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제가 무서워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서워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서우니까. 참 놀랍죠?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 영어로 해도 물러가더라고. 제가 정말 실험도 해봤어요. 제가 실험 아닌 실험도 선교지에 가서 In the name of Jesus I order you evil spirit come out. 악한 영 나와라. 그러면은 막 기침하면서 나와요. 제가 필리핀에서 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게 악한 영이 탁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망가면서 마음도 유쾌해지고 병도 낫고 막 그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방언도 말해요. 성령 받으면 방언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시려 또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거는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보호해 주시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우리가 특히 병원균이 막 돌아다니고 전염병이 많이 돌아다닐 때 좀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요새는 또 뭐예요? 독감에서 지켜주세요. 독감 걸리신 분도 이 중에 계실 줄 믿는데, 요새 이상한 무슨 병균이 많아 요즘에.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은 병원에서 대기자가 어느 병원 나왔는데 1000명이더라. 대기자가 1000명이야. 그리고 병원이 막 앉을 자리가 없고 막 병원의 입구에 막 사람들이 못 들어가가지고. 근데 제가 그 무슨 병인가 알아봤더니 한 10가지 되더라고, 병이. 이 병 저 병 해가지고 막. 여러분 좀 요즘에는 지금 마스크 잘 하셨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중국 사람도 한국에 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 확 퍼지는데 시간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막 전염병이 막 돌았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돼요? 나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암센터에서 정말 해봤어요. 제가 암센터에서 전도할 때 암 환자들한테 이 말씀 붙들고 손을 얹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때 손을 제가 얹었을 때 하루는 손이 불처럼 뜨거워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난생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때.
그 아저씨가 LA에서 온 사업가였는데 내가 그 아저씨 이름도 지금 까먹었어요. 옛날에 저한테 명함을 주셨는데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손이 불처럼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도 어쨌든 놀란 척을 안 하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기도를 받다가 말이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간호원을 부르는데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래서 내 병이 나라고 기도했는데 왜 난린가. 그래서 제가 도망오듯이 나왔어. 근데 나중에 2주가 지나서 이 아저씨가 우리 교회에 나타났어요. 제가 일산 승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했는데 호수공원 앞에 승리교회가 엄청 대리석으로 멋있게 지은 교회거든. 하얀색 양복을 입고 아래 위로 이 양반이 신사가 돼서 나타난 거야. 온 이유를 물어봤더니 내가 승리교회 부목사라는 걸 알고 그날 어디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러 온 거예요. 기도를 받는데 너무 그 간이 있는데 이분이 간암이었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몰핀을 놔달라고 불렀대. 간호원한테. 그 환자들한테 암 환자는 몰핀을 해줍니다. 그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간 검사를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간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 간 수치가 확 좋아졌다는 거예요. 간은 수치로 나오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러 온 거예요. 저를 찾으러 온 거예요. 저를 찾으러.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때 누가 임한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날 줄 믿습니다. 이거 믿음으로 자꾸 해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거야. 안 믿어가지고 병이 낫는 거, 성령이 역사하는 거를 잘 안 믿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이걸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나만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내 자녀도 보호해 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기쁨의 교회에 이제 봉사하러 갔는데 그날 이제 제가 예언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해줘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막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줄 서가지고 한 방에 목사님들 한 20-30명 있으면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하면서 이제 기도를 받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나한테 어떤 애가 왔냐 하면은 정말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중학생인 것 같은데 여자애가 왔어요. 너 어디서 사냐? 그래 물어봤더니 뭐 어디서 산대.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냐 막 물어보다 보니까 내 친구 목사님 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가 걔구나. 근데 제가 왜 반가웠냐면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얘가 밤에 이제 그 아마 학원인가 끝나고 이제 집에를 오는데 말이죠. 그 시골 예번 약간 시골 쪽에 살거든. 근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어떤 트럭인가 무슨 차가 그 3명의 중학생들한테 덮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2명은 잽싸게 피했는데 누가 못 피했을 것 같아요? 얘가 못 피한 거예요. 얘가 못 피해가지고 이 발 뒤꿈치를 다쳤어요. 근데 그래도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그 정도 다쳤으니까 다행인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죽을 뻔한 거야 진짜로. 이 사람이 핸드폰을 봤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횡단보도로 돌진을 해가지고 다 죽을 뻔한 거야. 그랬는데 내가 그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그날 그 부인이 왠지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날 딸을 위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딸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마음이 그냥 이상하게 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도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 그 부부가 다 기도를 많이 해. 그래가지고 막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 목사님인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딱 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가워서 얘랑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얘가 얼마나 예쁜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뭐 귀엽게 생겼는데 걔가 죽을 뻔한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걔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처럼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악한 영을 물리쳐야 돼요.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라. 생명의 길을 가려면 지금 말한 것처럼 마귀가 방해를 하거든. 계속 방해를 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그냥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하나 읽는데 이거는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이냐면은 그분이 20몇 년인가 30몇 년 동안 악한 영을 물리친 사역을 했던 분이 그 미국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썼냐 하면 악한 영의 종류 중에 이런 게 있대요. 블라킹 스피릿이라고 썼는데 막는 영이 있다. 막는 영. 하여튼 뭐든지 막는 거야. 그냥 축복을 막고 뭘 기도를 막고 뭐를 막는 방해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 느껴지십니까? 뭔가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뭘 맨날 막히는 거야.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뭐만 하려고 하면 막아. 뭐 사업을 하려면 사업이 안 되게, 뭐 병원을 가면 병이 안 낫게, 뭐를 하려면 안 되게. 이런 존재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여러분.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아요. 저는 이것들을 쫓는 일을 저는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열방의 비사랑교회에 부흥을 막는 영이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왜 전도하러 나가면은 괜히 소리 지르는 아저씨 있잖아요. 괜히 소리 지르는 아저씨 있잖아. 그리고 쫓아오는 아줌마 있잖아요. 전도 못하게. 이게 다 막는 거거든. 우린 전도도 오래도 안 하잖아. 우리는 그죠? 5분도 안 하는데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고. 근데 제가 요즘에 뭘 느끼냐면 제가 요새 막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야. 왜냐면 기도하면서 내가 뭐를 물리쳐요? 악한 영을 물리치는 거야. 자꾸 우리 교회를 부흥을 막는 거 물리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요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해하는 것들을 다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의정부에 가서 그 부흥하는 교회 가서 좀 구경을 하고 배우려고 갔어요. 이 교회는 최근에 많이 부흥을 하는 교회야. 막 부흥을 하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그 신복음교회 목사님인데 거기는 1년에 한 여러 번씩 그 전도 초청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한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럼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좀 일찍 오라고 한대. 일찍 오라고. 일찍 오라고 해서 전도한 사람이 그분 뒤에 가서 등에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뭘 기도할 것 같아? 예수 못 믿게 하는 악한 영 물러가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겉으로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한테 지금 귀신 쫓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축복 기도하는 거라고 하고 축복 기도를 막 30분 이상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뒤에 가서 성도들이 축복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축복 기도도 맞죠. 그 방해하는 악한 영 물러가라고. 예수 못 믿게 하는 악한 영 물러가라고. 그게 막 30분, 1시간 기도를 하면은 목사님이 딱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하면요. 이분이 그러더라고. 정말로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은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근데 그분이 그 장 목사님인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자기가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는 다 무슨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고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제 뭐 좀 이따가 이제 부활주일에 또 이거 전도 대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다음번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전도한 사람을 좀 일찍 오라고 해가지고 옆에서 축복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등에다 손을 얹든 뭐 손에다 손을 얹든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하는 거야? 방해하는 뭐 떠나가라? 악한 영 떠나가라. 방해하는 영, 예수 못 믿게 하는 영 떠나가라. 한 30분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대요.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아빠가 예수 안 믿고 누가 식구가 예수 안 믿으면 밤에 잠잘 때 가가지고 발을 잡고 막 기도를 했대. 어떤 사람은 발을 잡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 전도가 하도 안 되니까 그 남편 구두를 갖고 교회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구두만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 오늘도 구두만 왔습니다. 이 일을 몇 번 했는데 나중에 정말 구두 주인도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 그러면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복받게 하고 할렐루야.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가장 중요한 일은 회개예요. 따라 보겠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급하니까 최관능 목사님은 예수전당 불신지옥을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면 또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불신지옥이라면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왜 믿냐? 천국 가려고 믿는 것도 있지만 어디 안 가려고 믿는 거예요? 지옥 안 가려고 믿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은 안 가도 좋아. 그러나 지옥은 가면은 안 돼. 근데 그 중간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중간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그냥 중간에서 조용히 살란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죄값을 치르시겠어요?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를 믿으시기 바라요. 나의 죄짐을 주님께 다 올리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거든요. 그것을 믿고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감사하세요? 안 감사하세요? 감사하기면 믿으시면 아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 돈도 하나도 안 들고.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자, 이 사진이 뭔지 문제를 내겠어요. 이 사진이 뭘까요? 이게 자 미사일 맞았어요. 자, 이 미사일이 어느 나라 미사일일까? 어떻게 하셨어요? 써 있어요? 북한이라는 거 써 있어요? 그 국기가 있어요? 우리 김영희 시사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북한의 ICBM입니다. ICBM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저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엄청 크죠? 사람 키보다 훨씬 크잖아.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뭐예요? 요새 최첨단 로봇 병사예요. 개같이 생겼는데 등에 뭐가 있어요? 총이 있잖아. 로봇 병사. 이게 실제로 얼마나 잘 댕기는지 몰라요. 전 동영상을 봤는데 비탈길도 잘 내려오고요. 막 잘 올라가고요. 기가 막혀. 막 그러고서 넘어지지를 않아. 그런데 총을 쏘는 거니 얼마나 무서워 이놈들이. 사람이 가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겠죠. 이게 어느 나라 건지 알아요? 맞춰보세요. 미국 아니에요. 우리 김현순 집사님 맞춰보세요. 모르겠어요? 그럼 할 수 없다. 김영식 집사님 모르겠어요? 중국 거예요. 중국. 중국이 요새 로봇가 이렇게 발달했어. 그러니까 중국이 무서운 나라예요. 중국이 로봇계를 막 100마리, 1000마리 보내봐. 우리가 총 들고 싸워도 우리가 이기기 어렵잖아. 이 로봇계는 총을 맞아도 안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공격할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옛날 장군의 모습이에요. 자, 지금 로봇계랑 ICBM으로 적군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칼 들고 옛날 옷 입고 말이죠. 돌격 앞으로 이러면은 적군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습게 생각하겠지. 정말 얘들 코미디 하나 지금. 우린 로봇계가 나왔는데 저 총 칼 들고 저거 총 한 방이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강력한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믿음으로 준비 안 하고 영적인 갑옷을 안 입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기도 안 하기를 원하고 성령에 무관심하기를 원하고 성경을 안 믿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문제는 그러나 어려움은 당해요? 안 당해? 밤낮 어려움은 당하는데 귀신이 있는지도 몰라. 없는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도 귀신의 세계를 잘 몰랐어요. 저도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공격을 잘 못하는 줄 알았어. 근데 공격해 안 해? 엄청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해. 못 믿게 하려고. 목회자는 더 해요. 이 중에서 누가 제일 공격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저예요. 저는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귀신들이. 그런데 이걸 이기는 방법이 저는 있거든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고 성령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무서워하고 성령의 능력을 무서워해.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축복을 막는 마귀는 떠나가라. 우리 자녀를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가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 보여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전쟁을 안 하고 살면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 22장 민수기 22장을 읽어봅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 담이 있더라. 그다음 네, 요 그림이에요. 요런 거예요.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점쟁이인데 이 점쟁이가 이스라엘을 그 저주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나귀는 천사가 보이는데 발람은 천사가 안 보이니까 나귀가 안 가려고 자꾸 하니까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25절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그 다음 읽어보세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뭐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이거 없군요. 이게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구간들과 함께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나귀만도 못한 거예요. 나귀는 보이는데 우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천사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런 발람 보고 참 멍청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자꾸 죄악의 길로 가면 하나님은 이걸 막고 싶으신 거예요. 막고 싶으셔서 이걸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막으시기도 해. 근데 인간이 고집이 많아가지고 내가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죄악의 길로 가는 게 누구예요? 그게 곽찬희 목사예요. 그게 또 우리 자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마귀를 물리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무장해가지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마귀한테 당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은 바로가 결국은 이렇게 고집 피우다가 어려움을 계속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고난이 오는데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올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누가 뭐래도 성경 한 번 이상 읽으시길 축원합니다. 한 번은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 작년에 고3도 성경을 읽었어요. 물론 신약만 읽었지만 이것도 대단한 일이야. 우리 박수 한번 하겠어요. 우리 고3이 이제 대학생이 이제 돼야 되는데 성경을 읽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꼭 읽으시고요. 또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래요. 그래, 기도는 얼마나 하시겠어요? 5분?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핸드폰 하루에 몇 시간 보세요? 그 핸드폰 보는 거에 반의 반만 기도해도 많이 할 수 있어 우리가. 할렐루야. 제가 얼마 하라고 안 할게요. 핸드폰 보는 거에 반의 반만 기도하세요. 그래도 우리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내가 강건해지고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정말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제 이게 뭐지 사진이냐면 LA 산불 났던 최근 사진입니다. 이게 불을 끄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LA에 산불 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우 저거 몇 억짜리 몇백억짜리 불 타네, 집 타네. 그런데 사람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지옥에 갈 건 염려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산불 나도 도망만 잘 가면 죽어요, 살아요? 살잖아요. 저 집은 탔지만. 중요한 거는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세요? 천국을 가려면 어디를 가야 돼? 생명의 길을 가야 돼. 생명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물리쳐야 되고 또 뭐를 잘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 회개라는 건 말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올해는 좀 여러분 삶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핸드폰을 하루 종일 했다면은 올해는 좀 성경을 읽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밤이고 낮이고 그냥 재미있는 것만 봤다면은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한꺼번에 바뀌기는 어려워도 우리 하루에 기도를 1시간은 할 수 있잖아요. 30분은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꼭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백척간두에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돼요. 물론 저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지만 좋은 일이 안 일어나면 큰 일이 생긴다는 뜻이잖아 사실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일이 있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꿈도 꿨어요. 제가. 근데 꿈이지만 대한민국이 막 이상한 나라가 돼가지고 자유가 없는 나라가 돼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내가 살던 막 중국이 생각이 나는 꿈을 꿨어요.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나라 우리 자손이 행복할 수 없어요.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은 나의 오늘의 순종과 믿음과 기도에 달린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믿고 순종하여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사랑하여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의 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복을 추구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우리 모든 열방예비 사랑교회 속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시고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참 백척간두에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켜주시고 오히려 전화위복되어서 더 거룩한 나라, 더 행복한 나라, 더 민주적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감격하여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다니엘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다니엘 캠프 갔던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이번에 잘 다녀왔고요.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고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 캠프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 어린이가 요즘에 없어가지고 봉사하러 우리 영은이가 가고 유민이도 가나? 유민이 영은이가 이제 봉사자로 가요. 우리 박수하겠어요. 수고하시라고.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이렇게 봉사자들이 나오고 우리 교회도 곧 아동부가 생길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곧 생기기를 기도하고요. 또 오늘 또 점심 교제 후에 찬양 전도를 하겠어요.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주문해 가지고 이제 그 물티슈 말고 그 접는 그냥 휴대용 티슈를 주문했어요. 이게 약간 비싼데 보니까 물티슈를 잘 안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휴대용 티슈가 좀 편리하잖아요. 쓸 데가 많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주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그걸로 한번
그것도 한번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정말로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도록 우리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픈 분들이 좀 계신데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성경 봅시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악한 영을 물리치고 회개하여 생명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